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우리 교회가 중점적으로 펼쳐야 할 사역과 관련해서도 미리 생각하고 결정해 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은 바로 첫 번째 다음 세대 사역이고, 두 번째는 선교 사역이고, 세 번째는 긍휼과 관련된 사역입니다. 이 사역들과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다음 세대 사역은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된 출발점이며 계기였습니다. 처음 제가 사역자가 되어야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다음 세대들을 품고 그 다음 세대들을 잘 살려서 한국교회 미래가 있도록 만드는 그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정말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면서 그 사역에만 올인해서 지냈어요. 제 첫 사역의 15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개척하고 난 이후에도 지금 교회 상황이 완전하게 자리 잡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세대와 관련해서 어른 사역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8년 동안 계속해서 주일학교와 청소년부 아이들과 관련해서 사역들을 계속 이어오고 있죠. 여러분, 제가 올해로 24년 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이 다음 세대와 함께한 사역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15년은 올인한 시간이었고, 8년은 어른 사역을 병행하면서 다음 세대 사역들 같이 하고 있는 거죠. 24년 사역 중에 다음 세대와 관련 없는 사역 기간은 딱 1년 있었습니다. 호산나 교회에서 교구를 담당했던 그 1년, 그 1년만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 전혀 없이 살았던 1년이었고, 나머지는 다음 세대와 밀접하게 연관된 그런 삶을 지금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건 교회의 미래입니다. 다음 교회를 살리는 건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역들을 펼쳐갈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긍휼 사역인데, 선교 사역인데, 선교는 예수님의 유언적 명령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올라가시기 전에 명령으로 내리신 마지막 유언적인 명령이 바로 선교였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이미 있어서 그분들을 잘 돕고 협력하며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선교를 제대로 펼쳐갈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긍휼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또한 명령으로 우리 가운데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초대교회가 감당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초대교회가 감당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 제일 중요했던 사역이 긍휼 사역인 것 같아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외국인들, 가난한 자들 돌봐라. 절대 홀대하지 마라. 그들을 품어줘라.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칠 때까지 성경 전체에서 이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초대교회가 이 명령을 정말 잘 순종했죠. 그래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다음 세대, 선교, 긍휼, 우리 교회가 펼쳐가야 될 사역들은 이 사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사역을 펼쳐야겠다 생각했고, 지금도 이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담임 목사들이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겠다고 말만 하면서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저도 그런 부류의 목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다음 세대 선교 긍휼 얘기하는데, 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자리를 잡고 든든하게 섰을 때 이 사역을 구체적으로 펼쳐낼 수 있으려고 하면 진짜 내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될 게 뭘까? 그 첫 번째가 사람이었고, 두 번째가 재정이었어요. 말로만 그치는 사역이 아니라 진짜 이 사역을 제대로 펼쳐내려고 하면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세워야겠다.
여러분 주일학교와 관련해서 저는 적어도 미취학 부서, 초등부서, 청소년 부서 3개의 부서가 굳게 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 담당 사역자들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서를 전담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사역자들, 하나님 좋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제가 기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교회가 더 커지면 더 많은 부서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적어도 그 3부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사랑하는 동력자들 함께 동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주일학교 사역에 올인했다고 했잖아요. 생각하고 경험한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꿈꾸고 품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동력자들과 함께 그렇게 경험했고 그렇게 꿈꾸고 있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들 하나씩 우리 주일학교에다가 풀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이 세워졌으면 좋겠고 선교를 담당하는 사역자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규모가 갖추어져 있는 꽤 되는 교회들 가보면 선교 담당자들이 다 있죠. 그런데 그냥 생색만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선교 담당자들은 그 사역만 올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 선교 담당 사역자로 임명되었을 때 진짜 선교와 관련된 일들을 그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고 일을 맡겨주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8년 차인데 아직 우리 교회는 단기 선교를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선교와 관련해서 담임 목사인 제가 움직였던 적이 없었죠. 근데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완전하게 자리 잡히면 제가 나가서 선교 현장 돌아다닐 겁니다. 하나님. 1년에 한두 차례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선교사들을 직접 제가 가서 찾아가 보고 어떻게 무엇을 얼마만큼 도와줘야 할지 하나님 제가 직접 보고 그것을 챙기겠습니다. 선교 담당 사역자가 세워지면 그 사람이 직접 가서 보고 오는 거죠. 현장에 가서 보고 체험하고 와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지에 대해서 의논하고 계획을 짜는 거는 여러분 그냥 앉아서 책상에서 행정을 보는 것과는 차원이 완전 달라지겠죠. 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선교 현장으로 나가라고 제가 푸시할 겁니다. 1년에 한 차례 단기 선교 나가십시오. 한 주 시간을 비워서 헌신하십시오. 그 일 할 만합니다. 꼭 해야만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푸시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긍휼과 관련해서도 담당 사역자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발로 직접 뛰어다니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처럼 돈만 보내는 긍휼 사역이 아니라 그 사역자가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가난한 사람과 또 행정기관을 쫓아가서 누구에게 얼마만큼 도와주면 됩니까? 그렇게 알아보고 직접 실행에 옮기는 그런 사역자, 그런 사람들 세워야겠구나. 여러분 제가 소망하고 그리고 제가 세웠던 계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재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회에 돌아가는 경상회계 10% 무조건 떼서 그 사역에 투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개척할 때부터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걸 경상회계 10% 이렇게 얘기하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작년에 우리 교회 결산했을 때 경상회계가 2억 3천만 원이 돌아갔었습니다. 작년 결산이 그랬죠. 여러분 그 경상회계 2억 3천만 원의 10%면 얼마죠? 2,300만 원. 각 사역에 2,300만 원씩 투입되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이 제 소망이라고. 다음 세대에 2,300만 원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선교에 2,300만 원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긍휼에 2,300만 원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규모에서 주일학교에 2,300만 원 재정이 쓰여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긍휼에 2,300만 원을 쓴다고요? 여러분 아마 다른 교회에서 깜짝 놀라게 될걸요? 진짜 이렇게 재정이 쓰여진다면 제 소망입니다. 사람이 세워지고 돈이 이렇게 쏟아부어지면 여러분 그 사역들은 어떻게든지 움직여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 사역들을 일구어내야겠구나. 여러분 작년 기준으로 재정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선교는 우리가 선교 헌금이라고 따로 작정해서 여러분들 하고 계시죠? 그 재정이 2,300만 원 정도 되면 좋겠다. 작년 기준에서 생각한 것인데 선교는 9% 정도 지출됐습니다.
작년에 결산했을 때 선교는 2,100만 원 정도 작년 우리 교회에서 지출했어요. 아무도 안 놀랐네. 네. 우리 교회에서 2,100만 원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다음 세대는 5% 지출됐습니다. 2,300만 원 지출되기를 소망했는데 1,200만 원 정도 다음 세대와 관련해서 지출됐어요. 우리 청소년 Y다움, I다움 합쳐서 그 정도의 돈이 지출됐다는 거죠. 긍휼은 5%였습니다. 1,20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여러분, 이 돈이 10%까지 찰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방금에서 설명해 드린 것 이대로 이 사역들을 우리 교회에서 온전히 감당하고 펼쳐나갈 수 있기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1월 30일 날 화요일이었어요. 1월 30일 날 화요일 날 아침에 큐티했는데 그날 큐티 본문이 오늘 여러분들과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다가 긍휼 사역과 관련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결정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긍휼 사역을 펼쳐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펼쳐갈 그 긍휼 사역에 있어서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사역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면제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면제년, 이거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좀 익숙한 단어로 바꾸면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구약 성경에서 안식년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안식년의 규례는 출애굽기 23장에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안식년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에 그냥 간단하게 안식년을 지키라고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안식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레위기 25장에 나타납니다. 안식년을 지키라고 내가 지난번에 너희들한테 얘기했는데 그 안식년은 이런 거야. 레위기 25장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레위기 25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안식년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식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조금씩 다 얘기해 주고 있는데 면제할 것과 관련해서 얘기해 주는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안식년에 면제하라. 여러분, 다른 본문들 찾아보면 안식년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본문들 찾아보면 면제해 주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딱 읽을 때 무슨 느낌 받았습니까? 1절.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계시는 거구나.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여러분, 이건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명령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식년이 되면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줘야 된다. 면제해 줘야 된다. 보통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면제하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안식년이 되면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서는 면제해 줘.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내가 얘기하는 것,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면제의 개념이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면제의 개념이 뭔지 분명하게 알아야겠죠? 여러분,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탕감해 주는 거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외적인 경우는 직접적으로 의식주와 관련해서 뭔가를 꾼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진짜 찢어지게 가난해요. 도와주지 않으면 단 하루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의식주와 관련해서 그에게 꽂았죠. 그런데 계속해서 어려워서 그 꾸어준 것을 다시 회수하면 당장 이 가정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탕감해줘. 네 빌려준 거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 네가 그거 회수하면 이 가정은 지금 당장 무너져 내려. 안 돼. 그냥 면제해줘. 여러분,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에서 하나님께서 면제해 주라고 얘기한 거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에요. 땅을 좀 산다고, 원래 땅이 있었는데 좀 더 땅을 넓혀서 농사를 짓고 싶어서 땅을 사는데 돈이 부족해서 돈을 꾸었어요. 그런 돈에 대해서는 면제해 줄 필요 없어. 내가 지금 얘기하는 면제는 그런데 면제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이 개념이라고요. 이해되셨죠?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경우에만, 의식주에 관련된 그 빚에만 예외적으로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면제해 주라고 얘기하는 건 안식년이 되면 빚에 대해서 독촉하지 마. 여러분, 오늘 면제의 개념은 이것입니다. 안식년이 되었을 때 빚에 대해서 독촉하지 마. 이자 못 받아도 그냥 있어. 원금 받아야 되는데 원금을 못 돌려받아도 말하지 마. 그냥 있어. 여러분, 안식년에 이렇게 빚에 대한 독촉을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면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유대인에게만 그렇게 해주라고 얘기합니다. 외국인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안식년이에요. 그런데 이 외국인은, 이방인은 지금 안식년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식년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내가 외국인에게, 이방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나는 안식년인데 이 사람은 지금 안식년과 상관없는 거죠. 그 사람한테 정상적으로 이자를 받아. 원금을 돌려받아야 되는 기한이 됐으면 정상적으로 가서 원금 달라고 얘기해. 이방인들한테 그렇게 해도 돼. 그런데 유대인들, 같은 동족에게는 그렇게 하지 마. 여러분, 이것이 오늘 명령이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독촉이라는 이 말에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독촉한다는 이 말은 정상적인 합법적으로 채무 이행에 대해서 그렇게 해라고 채권자의 권리를 합당하게 이해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식년이 되었을 때 같은 유대인 동족에게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채무 이행에 대한 요구라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지금 면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식년에 이 면제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안식년의 영적인 의미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언급해 드렸는데 안식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안식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았네요. 그렇죠? 간단하게 레위기에 나타나는 안식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드리지 않았네요. 안식년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안식년 쭉 읽어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부터 안식년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유목 생활이 아니고 정착해서 농경 생활을 하는 거죠. 농사를 지어서 6년 동안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 근데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는 해는 농사 짓지 말고 쉬어. 땅도 쉬게 해주고 너도 쉬어. 여러분, 이것이 안식년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7년째 땅을 쉬게 만들어 주는데 자연적으로 자라는 열매들이 있잖아요. 과수원이 있어요. 올리브, 포도, 이런 과수원이 있죠. 그런 과수원들에 대해서는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관리를 해주지 않아도, 물론 수확할 수 있는 열매는 줄어들겠지만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히게 되고 거둘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수고하지 않았는데, 농사 짓지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생기는 그 열매들에 대해서는 땅 주인이 독점해서 차지하지 말고 공동체가 그 열매를 함께 나눠.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훨씬 더 많이 배분해. 여러분, 이게 안식년의 규례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그 열매를 훨씬 더 많이 주는데 가난한 자들뿐만이 아니라 들짐승들에게도 나눠줘. 여러분, 레위기 25장을 읽어보면 안식년에 이런 규례들이 나타나요. 짐승에게까지 그 수확물을 나누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레위기 25장에 나타나는 안식년에 대한 설명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7년이 되면 땅도 쉬고 사람도 쉬라는 게 안식년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키라 말씀하신 거죠.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지 않는, 지금 현대에도 예수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이 안식년의 개념을 7년째는 그냥 일도 쉬고 사람이 일하는 것도 쉬고 땅도 휴경함으로 인해서
땅의 지력이 회복되어지고 사람도 에너지를 축적해서 7년째 그렇게 쉬고 난 다음에 8년째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은 수확을 거둬들이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여러분, 경제적인 측면에서 입각해서 사람들이 이 안식년의 취지를 이렇게 이해한다고요. 그런데 그 취지가 맞기도 합니다. 여러분, 직접 실험해 본 결과들이 있어요. 안식년을 지켰을 때 그 다음 8년째, 9년째, 10년째 이렇게 흘러갔을 때 수확물의 차이가 얼만큼 날까?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험해 보기도 했었는데 안식년을 지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확된 양들을 비교해 보면 10%에서 한 20% 정도 증가한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실험 수치가 그렇게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건, 뭔가 이렇게 다 놀아버리는 건 좀 이상한데 뭔가 내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이제도 실천 안 하고 그냥 계속 일하는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성경에서 안식년을 지키려 하는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라. 여러분, 이것을 좀 설명해 드리면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의 일을 쉬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신앙을 점검하고 회복해서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안식년을 지켜라는 것에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언약을 맺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네. 안식년이 되었을 때 이 언약을 다시 깊이 생각해보고 진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가운데 역사해 주셨는지 돌아보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굳게 붙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년에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 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 가운데도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땅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며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조금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는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 아무 일도 안 하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야. 안식년 지켜도 아무 문제 없어. 네가 안식년을 제대로 지킨다면 8년째, 9년째, 10년째 내가 너에게 더 큰 복 부어줄 거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경제적인 원리거든요. 성경의 경제적인 원리라고요. 여러분, 안식년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의미가 이 안식년의 영적인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년에는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안식년인데 빚을 갚으라고 독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안식년에 빚을 갚으라 독촉한다면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은 안식년의 의미가 이런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이자를 내기 위해서, 원금을 갚기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밭을 일궈야 돼요. 논을 일궈야 돼요. 가수원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거둬들여서 그것을 내다 팔아서 이자를 갚고 원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년에는 빚 독촉하지 마. 빚 독촉하지 마. 빚을 진 사람도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백종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한 백성임을 확인하며 그렇게 하나님 예배해 라는 의미가 안식년에 담겨져 있고, 그래서 안식년에 빚을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빌린 사람도 매년 이자를 갚았습니다. 이자를 갚고 때가 되면 원금을 갚았죠. 근데 안식년이 됩니다. 안식년이 되면 돈을 빌린 사람도 빚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적어도 그 해만큼은
빚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다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안식년이 끝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식년이 끝나면 빚을 진 사람은 다시 정상적으로 채무 이행을 했어야 됐어요. 정해져 있는 이자가 있었다면 그 이자를 냈어야 됐었고, 원금을 갚아야 되는 날이 다가오면 열심히 일해서 원금을 갚아야 됐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안식년의 면제 규정이 이런 것이라면 가진 자에게 엄청 불리한 규정입니다. 가진 자에게 엄청 불리한 규정이라고. 그렇죠? 직접적인 생계와 관련된 빚. 그런데 그 빚을 진 사람이 찢어지게 가난해. 이 빚을 회수할 경우에 이 가정이 당장 무너져 내려. 그러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주라고요? 아예 탕감해줘. 아예 탕감해줘. 그런데 이건 예외적인 경우죠. 극소수예요.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혹시라도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저 집이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막 찢어지게 너무 가난해져가지고 내가 빌려돈 좀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들죠. 이런 경우가 아니라도 안식년이 되면 독촉을 하지 말라네요. 정상적인 계약으로 인해서 매년 얼마의 이자를 따박따박 받았는데 안식년이 되었을 때는 그 이자를 못 받아. 달라 얘기 못 해. 안식년인데 원금을 받아야 돼. 그러면 그 원금 안식년에는 못 돌려받아. 안식년 끝나고 받아야 돼. 여러분, 원금 돌려받는 날이 아니라도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돈을 회수해야 될 때 있잖아요. 안식년인데 진짜 급한 일이 생겼어. 내가 그 돈 빨리 회수해서 처리해야 돼. 근데 돈 빌려준 사람한테 돈 다시 달라는 얘기를 못 해. 여러분, 가진 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지금 합당한 규정입니까? 이거 이상해. 이렇게 안 하고 싶어. 내가 돈이 막 쌓아놓고 있어도 돈 빌려주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이런 생각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실제로 가난해서 정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진짜 꼭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움을 달라고 왔는데 여러분, 유대인 부자 중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식년 되면 네가 계속 이런 형편이면 내가 네한테 빌려준 거 내가 지금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안 빌려줄 거야. 안식년이 되면 이자도 못 받아. 원금도 못 돌려받아. 나도 살아가다가 급한 일 생기면 돈 받아야 되는데 안식년에는 돈도 못 돌려받아. 내가 왜 빌려줘야 되는데 너한테 안 빌려줄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는 부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7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강력하게 명령하면서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 뭐라 얘기합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손을 움켜쥐지 마라.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손을 움켜주지 마라. 못 돌려받을 수도 있겠구나. 빌려주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구워줘. 7절에서 8절 얘기합니다. 9절, 안식년이 다가왔다고 해서 궁핍한 이웃을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라. 여러분, 가진 자의 입장에서 안식년이 좀 점점 다가오면 그럼 안식년이 됐을 때는 이자도 못 받고 원금 돌려받아야 되는데 원금 회수도 안 되고, 그럼 돈 빌려간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어이구 이런 마음 생길 수 있겠죠.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네가 그런 눈으로 쳐다보다가 돈 빌려간 사람들이 그걸 눈치채가지고 그 이야기를 만약 나한테 와서 하나님, 저 사람이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 이야기 듣고 너한테 죄 물을 거야. 여러분, 이게 9절 말씀이에요. 와, 진짜 하나님 너무하네 이거. 9절 말씀 보니까 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가진 자의 입장에서는 진짜 하나님 너무한 것 같이 느껴져요. 10절 말씀 보면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요. 아끼는 마음 품지 마라. 필요해서 끌어왔으면 진짜 필요한 것 같으면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꿔줘. 여러분, 이게 1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부당하다. 하나님한테 뭔가 이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 들 거예요. 하나님, 저요
할 말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부당합니다. 하나님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왜 다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5절과 6절과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행한 자들에 대한 분명한 약속도 허락해 주고 계신다고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너의 가운데 복 줄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 절대 망하지 않아.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희는 꾸지 않을 거야. 여러 나라를 네가 다스릴지라도 너는 다스림 받지 않을 거야. 여러분 지금 6절은 지금 공동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대로 이대로 하면 너 개인이, 너 가정이, 너 자녀가 복받을 거야. 그리고 너 가정, 너만 이렇게 복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복받을 거야.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가 있어요. 약간 불합리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걸고 약속하시는 바가 있어요. 복 줄게. 너 잡혀가지 않아. 너 끌려가지 않아. 너가 통치하고 너가 다스리게 될 거야. 내가 분명히 너한테 이런 복 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라면 여러분 이 규례를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면 되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한 정체성과 믿음을 가지고 당신과 온전히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렇죠? 이 의미가 지금 안식년에 담겨져 있잖아요. 이 의미가 지금 안식일에 담겨져 있잖아요. 이 의미가 희년이라는 개념 안에, 규례 안에 똑같이 담겨져 있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희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들을 찾아보면 안식년과 희년에 나타나는 그 개념들을 찾아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영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 대한 관심 가져. 하나님 여기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가 안식년과 희년에 동시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설교의 포커스는 긍휼 사역과 관련해서 제가 뭔가를 나누겠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가난하고 궁핍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할 것 없이 성경 전체를 쭉 들여다보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외국인과 나그네를 돌보라는 명령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십시오. 수많은 말씀들이 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만 가난이라는 단어가 4번이 나타났고 궁핍이라는 단어가 2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구제하다라는 단어가 나탄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구제하다라는 이 단어가 2000번이 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런 것들만 찾아봐도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나그네 외국인, 고아 과부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라. 여러분 그런 말씀들도 잘 찾아보면 또 발견할 수 있는 게 조건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 외국인들, 나그네들 돌봐줘, 보살펴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만 해줘? 범죄자 안 돼. 범죄자 안 돼. 전과자 안 돼. 니한테 항상 예의 없게 대하는 사람이니? 그 사람 해주지 마. 여러분 이런 조건이 달려있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전과자라도 악한 사람일지라도 너에게 악한 사람일지라도 진짜 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게 맞아? 너 지금 도와줄 수 있어? 도와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라고요. 오늘 7절과 10절에서도 이 부분이 드러나고 있어요. 7절과 10절 말씀 요약하면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아끼지 말고 넉넉하게 반드시 구워줘. 여러분 오늘 7절과 10절 말씀이 이렇게 요약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조건을 따지라는 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없어요. 그냥 도움이 필요하고 네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면 악한 마음 품지 말고 아끼지 말고 네가 해줄 수 있는 만큼 넉넉하게 해줘.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1절 말씀 보면 11절 말씀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너희 중에 없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라. 내 손을 펼칠지라. 여러분 이거 약간 바꿔서 얘기하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왜 우리의 손을 펼치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 없게 만들어.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지금 약간 다르게 바꿔서 얘기하면 이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 말씀하십니까? 가난과 궁핍과 소외 이런 것들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아닙니다. 만드신 것들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시작된 것들이죠.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시작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완벽한 세상인 에덴 동산 안에는 가난이 없었어요. 궁핍이 없었어요. 소외가 없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해서 불러주셨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안에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 동안에는 계속해서 가난과 궁핍과 소외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1절에서 얘기합니다. 11절. 11절 뭐라 얘기합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 계속 그런 일들 일어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야 돼. 도와줘야 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고 베풀고 그 사람들을 같이 세워주는 일들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세상을 회복시켜가는 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본래 하나님 창조하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가는 일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궁핍한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됐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온전한 복음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폭발적인 부흥이 시너지 효과로 같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가 시작되며 복음 전파와 함께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찾아다니면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얘들 좀 이상한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르침을 듣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가르침과 삶이 일치되어 있구나.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쳐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서 들어오잖아요. 사도들이 복음 선포한 거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이들의 이 긍휼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얻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엮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발로 교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제가 확인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부흥이라는 그 결과보다는 제 마음에 포커스가 집중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도 나갈 때 다음 교회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동안 했던 긍휼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긍휼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오라고 사진 한번 찍자고 연락 왔던 기관들이 있었어요. 도와주는 기관들.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사진 찍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지역신문에 우리 교회 이름 낸다고 그랬는데 제가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 내지 않아도 돼요. 내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인데 왜 부흥에 관심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 숫자 늘어나는 거 왜 관심이 없습니까? 여러분들보다도 제가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머리에서 생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 저 부흥하고 싶어요. 교회 커지고 싶어요. 유명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보다는 그냥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제 마음이 온전히 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도와주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올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1월 30일 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작년에 우리 재정이 좀 힘들었죠? 힘들었어요. 우리 교회 그 규모에서 2억 3천만 원의 결산을 한 건 진짜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근데 조금 어려워가지고, 여러분, 제가 올해 긍휼 사역의 재정을 2%로 줄였습니다. 제가 결정했습니다. 10%까지 끌어올리겠다 얘기했는데 작년에 조금 재정 어려운 상황들을 거치면서 제가 2%로 줄였어요. 근데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결정이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적인 상황과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지금은 줄여야 된다. 잘 결정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10%까지 늘어날 일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과 함께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김무성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김무성 목사님이 긍휼 사역하고 계실 그해 1년만 아주 적극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긍휼 사역이 펼쳐졌고, 나머지는 돈만 보내는 소극적인 긍휼 사역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마음 아팠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1월 30일 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내 생각이 맞아.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교회 이름 드러내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이 사역을 계속해야 돼. 성도들이 혹시 반대한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이 사역 할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네 생각이 그런 거라면 2%까지 줄이는 건 좋았는데, 근데 지금 책정되어 있는 그 긍휼 사역의 돈으로 너는 왜 소극적으로 사역하고 있니? 적극적으로 아니고. 돈이 작아도 네 생각이 그런 것이면 단 한 사람, 단 한 가정이라도 너의 발로 직접 뛰어서 이 지역을 나가서
그렇게 사역해야 되는 거 아니니?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작다고 사역할 수 없는 게 아니죠. 돈이 작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역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바른 생각을 하고 있고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돈이 작아도 그 작은 돈 액수에 맞게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고 저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 지역 가운데 긍휼 사역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은혜 주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로 보내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긍휼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두동을 살려내고 싶습니다. 영혼을 살려내고 싶고 신앙과 지사와 남문을 하나님 나라 세워가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이 마음을 품고 아름다운 긍휼 사역 펼쳐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척할 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고 싶은 사역이라도 절대 무리하게 급하게 하지 말자. 하고 싶은 사역이라도 절대 급하게 무리하게 하지 말자. 사역을 감당할 사람과 적더라도 재정이 먼저 준비돼야 된다. 그래야 그 사역을 펼칠 수 있다. 여러분, 개척할 때 제가 가졌던 생각이고 지금도 이 생각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긍휼 사역에 2% 줄였다 그랬죠? 지금 우리의 교회 상황에서 맞는 선택이고 맞는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제가 후회하지 않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과 잘못함이 제 안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교회를 세워갈 겁니다. 급하게, 성급하게 모든 일들을 결정하지 않을 거예요. 사역만 그런 게 아니라 훈련, 체계, 조직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감당할 때가 되었을 때 하나씩 끄집어낼 겁니다. 여러분, 방향이 맞다면 천천히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갈 수 있을 거예요. 방향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천천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두동이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고 이 지역이 하나님 나라가 굳게 세워지는 모습들, 여러분, 그것들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목도하면서 함께 그 일들을 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당장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제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지금 책정되어 있는 이 작은 재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그 긍휼 사역들 펼쳐가고 싶습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일에 대해서 꿈꾸며 나가십시다.